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장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고요. 성경을 꼭 붙잡으시고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아주 힘차게 다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그럼 누가 세웠냐?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소래교회를 세울 때 원래 이 서상윤이라는 성도는 만주와 조선을 이렇게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만주에다가 인삼을 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 몸에 큰 열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서상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고향에서 올라가서 서상윤이라는 이 형제를 그 당시 맥켄타이어와 로스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스 선교사님과 맥켄타이어 목사님,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로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래서 교회를 세운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상윤 성도는, 자,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하나씩, 쪽복음이라고 하죠. 하나씩 이 번역하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심취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여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소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는 하나님께서 서상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배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역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 기초를 이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는 특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4절부터 11절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대화 형식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바로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 모든 제자들을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의 가장 키워드를 하나 짚어내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Holy Spirit. 키워드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28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철저히 뭘로요? 말씀으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제자 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오순절이 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신비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갈지,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관한 또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에 대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똑같은 성령을 베드로, 그 고넬료 가족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바로 뭘 의미하냐?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 성령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더불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한 2달 좀 남짓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년에 1독 정도 같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바로 아까도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가 바로 누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교회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40일 내내 성령이 어떻게 임할 거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나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깨달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질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영적인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잘 사는 것만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축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아주 급하게 사실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매장을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문막이라는 곳에 이게 아버님을 시신을 이제 매장을 했는데 다시 화장을 하고 이제 국립묘지에 화장을 해서 모셔야 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나갔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아버님 그 이장 그 순서를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가니까 화요일 날 저녁이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들어왔으니까 불과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이렇게 한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일 정도 있을 때 이틀 정도는 아버님 이장이나 그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고 하루 정도가 남았을 때 제가 한국에서 먼저 간 우리 김종철 집사 그리고 미연 집사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도 반가운데 한국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김종철 집사랑 미연 집사를 만나고 나서 참 기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그 김종철 집사랑 미연 집사가 어디 사냐면 서산이라는 데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시외버스를, 거기는 고속버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라서.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만나니까 반갑죠. 그러니까. 근데 간 곳이 이제 누님 댁이에요. 그러니까 누님 댁에 이미 그 전주에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그 김종철 집사 어머니 그리고 누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꼭 방문한 이유는 김종철 집사, 우리 그 집사 그리고 김미연 집사님이 그 아버지 장례를 앞두고 저랑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나가서 아버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머님도 예전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어머님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시도록, 그리고 누님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김종철 집사가 나가기 전에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한국에 나가게 되면 이게 기회가 되어서 그 가족을 한번 꼭 만나겠다라고 제가 사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아침에 일찍 내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내려갔더니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진짜 시골식으로, 무슨 뭐 조개국에다가 무슨 뭐 된장찌개에다가 이런 것들을 맛있게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어머님과 누님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교회를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늘 김종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지 이미 장례도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를 하고, 그리고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장례의 절차,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어머님과 누님까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런 장례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도우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도우시고 이제 그 김종철 집사님과 어머님과 누님이 교회를 나가려고 주변의 교회에 이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간 교회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이든지 성도간이든지. 몇 교회밖에 안 나가는데 그 교회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종철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님이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가면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교회마다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종철 집사님 어머님이 유상일 성도님이고 그 누님이 김혜경 씨입니다. 성도인데 위에서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방법,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또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분부터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또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를 가진 나라가 바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가장 가깝지만 원수지간인 가깝고도 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 나라가 앙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번 유럽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똑같이 독일어를 쓰는데 두 나라가 앙숙입니다. 이 국경을 같이 메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그리고 독일이 서로 앙숙이라는 게 제가 가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이랑 앙숙이듯이 가까이 있는데 이게 다 앙숙지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원수지간이고 앙숙지간인 가까이 있는 민족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 원수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당시의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땅끝은 로마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모든 민족이 바로 땅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온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떼들이 이유 없이 엄청나게 많은 새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넘쳐나는 핵무기들이 언제 이 세상을 멸망의 그 종말의 자리에 몰고 갈지 몰라 하고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환경 그리고 엄청난 재앙, 지진 또 그런 바람 무슨 이런 모든 환경적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러한 환경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바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역사는 어떤 누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로닝 커니맹 목사님이라는 그 YM의 대표 목사님이에요. 로닝 커니맹 목사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세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족들에게 YM이나 위클리프나 무슨 CCC 같은 선교 단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얼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로닝 커니맹 목사님이 그 선교 단체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모든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날이 10수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한 10몇 년만 있으면 그 길게 잡아서 20년, 30년, 2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아주 종말이 가까이 왔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해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해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시집 간 다음에 예수님 오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이 종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딱 쓸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참된 증인, 참된 성도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성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 여기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의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성도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 증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요즘 한국에는 아주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생들이 그 손에 꼽는 꿈의 그 직장이 있습니다. 꿈의 직장. 무슨 삼성을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LG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무슨 그 꿈의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 대학생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젊은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그 꿈이 바로 그런 인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삼성에 들어갔든지 뭐 LG에 들어갔든지 아니 뭐 SK에 들어갔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구글이나 무슨 애플에 들어가면 자기가 구글맨이라든지 자기가 애플맨이라든지 그 자기 회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요.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자부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단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 보면 이게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쥐죽은 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세에, 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할지 모르는 이 말세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정말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가 되셔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번 BBS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번 여름 멕시코 미션에도 좀 증인으로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또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얼바인 열린교회가 하나님 크지 않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증인으로 당당히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또 비즈니스와 사업터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